한국에 대한 일제 강점기 동안에 1910년 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45년 36년 동안 일본의 총독이 9명이 부임을 했다가 갔습니다. 한국의 1945년 마지막 총독의 이름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이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발언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한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한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역사를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어떻게? 경제 제재로. 그리고 어떻게 식민지로 돌아와요? 우리 일본산 제품 없으면 너희는 안 돼. 우리 일본에 종속되어야 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보복이나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으로만 보면 50% 아는 겁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며 너희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살 것이라는 이 말을 74년 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경제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품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인의 성품, 일본이 뭔 줄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일본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피해 주는 것 그 자체는 일본 사람이나 일본인들이 아니에요. 그 뭐냐? 일본의 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 다른 성주가 자기 성을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면 성주는 자기 방에 앉았다가 그 자기 성을 무너뜨린 새로운 성주가 오면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배를 가릅니다. 일본인들은 꼭 칼을 2개 가지고 다니잖아요. 긴 칼과 작은 칼. 작은 칼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무라이들이 그 앞에서 다 활복자살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주에게 그냥 충성합니다. 뭐 옛날 성주에 우리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아요. 그 문화가 다릅니다. 새로운 성주가 왔으면 기존에 있는 성주는 죽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사무라이들도 죽고 그냥 끝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성주로 받아들여요. 그게 일본인과 우리나라인의 차이가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을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됐는데 선조 왕이 도망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왕이 이 자리에서 죽어야지 어디를 도망가느냐. 일본 문화하고 틀리는 거지요. 여러분, 일본인들은 한국민 자체에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하고 그를 따르는 사무라이 계급들이 이런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본인 자체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군이 하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새로운 주군이 나타나면 옛날 주군을 위해 죽는 게 한국민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노자펜이 아니에요. 노제펜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구어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노아베입니다. 노아베를 해야지 노제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나라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서로 뒤로 한참 물러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이에요. 이 노아베 신조의 이 프랑카드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식민교육을 통해서 힘이 있고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백성은 당신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부품 아니면 일어날 수 없으니 머리 숙이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남과 북을 나누게 하고 절대 일본은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것 100% 원치 않습니다.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막고 있어요. 그리고 동과 서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동과 서가 서로 나뉘고 남과 북이 나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머리 숙이라는 이 아베의 망언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아베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DNA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지조와 절개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군을 바꾸지 아니하는 이 절개와 지조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보다 더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계백장군, 정몽주, 성상문, 이순신, 이준열사, 유관순 열사, 기생이지만 농계, 춘향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절개와 지조를 지켰던 그런 선조들의 특유한 기질이 우리 DNA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너희들 힘없지, 너희들 부품 없지, 너희들 기술 없지, 내 앞에 무릎 꿇으면 죽게. 우리에게 식민지 사관을 지금도 심어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민보다 더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이스라엘 속에서도 가장 절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 끌려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내려온 음식 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바벨론 음식을 먹으라 할 때 그는 먹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익산 클러스트에 할랄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착공하느냐 마느냐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먹지 않는 고기라든지 여러 음식들은 빼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장이 익산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무슬림보다도 한국민보다도 더 절개와 지조와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서도 최고로 신앙의 절개, 사람으로서 지조를 지킨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의 첫 번째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노예지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시계명을 우리나라가 당했죠. 그런데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창시계명을 당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엘자가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니엘 이런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바벨의 창고를 지켜라. 그러니까 뭐 노예들한테 흔히 붙여주는 이름이 되겠죠. 바벨론의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라. 창시 계명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사람이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민족성도 바꾸고 너의 생활도 바꿔라. 이 바꾸지 않는 것 때문에 바빌론의 관리들한테 너무나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난 못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세요. 압력을 자꾸 넣으면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하죠. 그런데요, 총칼을 들어대고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절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 음식 먹어. 그러면 뭐 이거 한다고 죽겠어. 먹지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주어서는 안 될 문서를 내줬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날마다 찾아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줘버렸다는 거야. 그게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설교하고 설교 듣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도 돈 앞에는 무너지고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요, 귀찮게 하는 것에 무너져요. 그래서 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압력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열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니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기꺼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DNA의 지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죽음이 바뀌면 저 죽음 때문에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철퇴 맞아서 죽은 관리도 있잖아요. 그게 한국민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세요.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이 음식을 안 먹기로, 또 나는 안 먹는 유대인인데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이 음식을 내온 왕의 환관장에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당신이 안 먹는 건 좋은데 왕이 내린 음식을 당신이 안 먹으면 나는 그날로 목이 달아나고 그러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설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숨과 그 가족들의 목숨이 이 음식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아요.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아요. 생명 걸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주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이 다니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이 순간에 하나님 움직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절개 있는 사람에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올리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만 바라보고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10번 찍어서 속담도 오거든요. 다 넘어옵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요, 뭐 인물이 잘생겼느냐 문제도 아니고요, 집안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다니엘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홍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괜찮아, 왕의 말을 듣기도 하고 다니엘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홍관장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 말을 들어. 그래서 홍관장이 다니엘 말을 들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일인데 왕의 말을 안 듣고 다니엘 포로의 말을 듣잖아.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양쪽에 걸쳐 있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그냥 죽음으로써 이 모든 압력을 이기려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써졌어요. 많이 괴롭죠? 쉽습니다. 네? 제일 쉽습니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을 보면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요타, 네 번째 스코다, 다섯 번째 현다이, 현대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 1위가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피칸터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이라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국 차가 현다이도 있고 많이 있죠. 두 번째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독도 동해 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도라고 표기하고 일본 표기명은 리앙쿠추 암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에콰도르, 칠레, 스웨덴, 핀란드, 이란은 전부 자기 나라 지도에 독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본 표기명과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프랑스, 타이, 세르비아, 가나, 스위스는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아예 복잡하니까 표기하지 않는 데도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 지도에 독도라고 표기해놓고 동해라고 표기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다른 나라들, 유명한 나라들이 일본 표기를 하고 일본령을 지키는데 왜 이스라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움직여서. 또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일본이나 아니면 없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일본은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독도 동해라고 표기할까요? 다른 나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독도에 누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이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리아쿠추라고 써졌나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 부품을 가져야 되고 일본의 영향력으로 공항도 세워주고 도로도 세워주고 뭐 다리도 세워놓으니 일본의 눈치를 보니라고 일본에 표기를 하거나 아예 복잡하니까 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일본의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너희 나라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너희 나라 부품, 너희 나라 자본 없어도 우리 이스라엘은 건재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민이 살고 있는 것은 독도이니까 그 한국민이 살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눈치 안 보고 사는 민족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 보고 살잖아요. 이 사람, 저 나라, 이 민족, 이 사람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과 백성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지저와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쯤에서 뭐 하야하지요. 이게 서로 고통당하는데 뭘 이렇게 애써. 우리 그렇게 되면 식민지 사관이 되살아 나는 겁니다. 우리 손해 보더라도, 우리 조금 피해가 오더라도, 더 크게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다시는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아베 노부유키가 너희들은 식민사관을 심어놨고 이간질하는 것을 심어놨으니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식민지 사관이 지면 안 됩니다.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대로 다니엘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손에 오더라도 머리 숙이지 마십시다. 그러나 일본인은 미워하지 마세요. 아베가 식민지 사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절개를 지킨 자에게 움직이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고 신앙과 삶의 민족성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때 그것이 해방이에요. 그것이 광복입니다. 이 해방과 광복은 바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방과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지지 말고 이기시고 머리 숙이지 말고 이기셔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우리 대은의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